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합시다.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 성경 1193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두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두로라는 한 국가가 어떻게 해상 무역의 발전 가운데 오만해졌는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주변 민족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 하는 예언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전반부 10절까지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두로 왕에 대한 애가 장송곡을 부르면서
이것이 영적 존재로부터 모든 사람의 교만의 결과로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노래를 우리에게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단어가 우리에게 부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세속화된 지혜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즘 가끔 뉴스에서 하마스라는 말 들으시죠? 네, 이란의 폭력단체가 하마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력, 강포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제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교만이란 것에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제자리에 놓아두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자리에 우리를 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목이 그냥 뻣뻣하고 눈 내리깔고 말하는 거 들어봐서 교만하면 아쉽지만 얼마 못 가요. 네, 그게 얼마나 불안한 요소인지. 네, 그래서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교만하다 넘어진 많은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여러분, 사업가도 자수성가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곧 망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어렵고 우여곡절 많이 거치고, 여러분, 그런 CEO들 만나면요 매우 겸손하세요. 네, 제가 아는, 또 제가 강연을 듣는 대부분 존경받는 CEO들은 자기의 성공의 원인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아주 훌륭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견고한 기업이나 어떤 일들, 프로젝트를 완성하시는 분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그분한테 가서 뭘 듣기를 원하냐면 솔루션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 하는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세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몇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정말 딱 사용하면 먹히는 방법이 있어서 뭐 그런 걸 배우러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게 짐짓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뭐. 네. 여러분, 이 두로 왕이요 모든 상인들이 와서 고개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이 두로한테 잘 보여야 사업을 하니까요. 여러분, 모든 왕들이 와서 두로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세상의 진귀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분, 이 두로 왕이요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할 게 없다. 특히 이제 두로 왕이 했던 것 중에 뭐냐 하면, 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스위스가 중립국이 돼서 어떤 국가 간의 갈등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해요. 근데 두로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적국인 국가의 왕들도 두로에는 오거든요. 두로에 사신을 보내잖아요. 물건 사러 오니까. 그러니까 두로가 일종의 정치적 협상을 이루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세계 정세를 꿰뚫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자기가 장기판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왕도 오시오, 저 왕도 오시오, 뭐 그러는 거죠. 진귀한 물건 왔는데 왕이시여, 이번에는 왕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면 올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사신 보내고. 그런 여러분, 이 두로 왕의 교만에, 여러분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신이라. 엘 아니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모든 왕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외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게 공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공포하지 않아도 은근히
그렇게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엘 아니 하나님이다 내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에게 아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왕을 신처럼 대해주면 다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은근히 왕을 찬양하면서 왕이시여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고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면 이제 신이란 얘기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는 신이라 라는 생각이 차지하는 그 순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2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한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이 만족하고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여러분 왕들만 내가 왕이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무슨 권력을 가진 왕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일을 조금 잘하는 사람들 속에도 다 그 마음이 있어요. 네. 청소만 잘해도요. 사람들 마음 속에 내가 만족할 정도의 청소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청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엄마 만족시키려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엄마가 만족해야 그 집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건 뭐 다른 문제고 엄마가 좋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아빠가 좋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무슨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우리가 무슨 대통령들 무슨 왕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런 마음 갖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싫은 소리 잘 안 하거든요. 또 그러다가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고 성도들 늘어나면 지가 왕이에요. 네. 한국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교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족하면 마치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대체 여러분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거예요. 두로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지혜가 다니엘보다도 지혜롭고 자기는 다른 국가들이 모르는 온갖 국가들의 정보를 알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부상들이 말 그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통이잖아요. 해외 나가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밀한 것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건 팔고 사는 사람들이 비싼 물건 여러분 귀족에게 가서 물건 팔면 물건만 팔고 옵니까? 앉아서 귀부인들하고 대화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뒷이야기 다 듣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보가 일종의 여러분 권력이 되고 그 정보가 가치가 되어서 소통되고 통용되기 시작하면 정말 여러분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빌미로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을 얻고 금은을 곳간에 채워왔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큰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은 큰 무역 그 덕분에 재물이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같고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너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과 같으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여기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라는 말인데요. 아담이라는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지어진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지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재료는 흙이 아니라 흙이에요. 그건 티끌과 먼지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지 티끌이지 네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7절 그런즉 내가 이방 곧 여러 나라 너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너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너에게 정보가 빼돌려져서 어깨 움츠려들었던 그 모든 민족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고 칼을 빼어 너의 아름다운 것들 너의 영광을 더럽힐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두로의 왕도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도 네가 나는 신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때가 되면 9절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너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를 치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고작 사람에 지나지 않고 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조금만 괜찮아져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알게 뭐예요? 참, 툭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소시적 얘기하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정말 별거 아닙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이 쫓아다녔던 외모, 수많은 여자들이 쫓아다녔던 그 외모, 그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나이 80대에서 여러분 반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점점 흙을 닮아가요. 진흙덩어리 닮아가요. 우리 뭐 공부한 거요? 박사 받은 거. 아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거 여러분 나이 80대시면요 건망증 생겨서요 자기 손주 이름도 헷갈려요. 다 똑같아져요. 뭘 우리가 대단한 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대단히 얼마나 알고 살아갑니까? 요즘은요 AI한테 물으면 우린 다 바보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AI한테 물으면 아이고 다 바보예요. 요즘은 AI가 디지털 세상의 신이 됐잖아요.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특히 요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신적 경험이거든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보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좋아요 누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거 마치 우리를 신과 같은 경험을 자꾸만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누구보다 한 걸음도 낫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간 이유는 저 사람들이 잠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내가 한 걸음 앞섰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라 저 사람들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저 사람들 치고 올라오면 또 여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론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겸손하고 그랬던 분들이요 뭐 조금 잘 되잖아요. 아이고 바로 바뀌어요. 얼마나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의 이야기를 애가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보통 구약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네. 두로 왕 놀리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저 한 사람의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 노래를 지어서 똑같은 죽음의 길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장송곡을 미리 불러야 죽음의 길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애가를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아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포로가 되지 않게 만드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애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두로의 왕처럼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고 어리석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이런 비유예요.
두로의 왕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처럼 참 좋은 환경에서 아름답게 좋은 조건에서 자랐다는 것을 노래하여 12절 볼까요?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런데 두로 왕은 어떤 존재였느냐? 너는 완전한 도장 같았다. 이 완전한 도장이란 말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 쓰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인감 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감 도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자리예요. 국제 무역에 있어서 두로의 왕은 인감 도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결제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더군다나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가 가졌던 수많은 정보들이 충족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으러 오고 정보를 얻으러 와요. 그래서 심지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같다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수많은 보석들로, 그죠? 그리고 네가 태어날 때에 마치 소고와 비파가 음악을 연주하며 축하했던 것처럼, 또 14절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과 같다. 이제 성경에 보면 두 타락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탄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천사가 교만해져서 타락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꼭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벨론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추락하고 타락했는지를 유추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여기 14절 나오는 얘기는 마치 영적 최고의 천사와 같이 불러줘요. 너는 기름을 부어보았고 지키는 그룹 천사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울 때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타는 돌들, 이 불타는 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로 왕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불타는 돌들, 그분의 임재 그 품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왕래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5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여러분, 교만은 단순히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교만은 개인적으로는 타락이지만 그러나 그 교만한 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폭력에 노출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내 무역이 많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졌다. 우리 시대의 극단적 상업주의, 자본주의가 매우 극단적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하마스 정말 폭력, 강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착취가 따라와요. 저울을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법을 악용하죠. 제도를 만들지만 제도를 또 악용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아예 생존권까지 박탈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여러분 하마스 강포예요. 우리나라 이 상업주의의 지독한 점들을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마트 가면 금액은 똑같은데 봉투 사이즈만 줄어들고 안에 내용만 줄기도 하고, 정부에서 또 제도를 만들고 또 법을 만들지만 변호사 세서 또 법사위 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노동법을 만든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그 제도를 악용해요. 제가 아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이제 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똑똑해요. 소아마비 친구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2년 근무하면 정규직 채용하는 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딱 18개월 되면 잘라요. 평생을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예외가 있을까? 예외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 제도라는 건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에 의한 폭력의 아무런 무용지물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 노래 역시 또 하나의 타락의 노래죠. 루시퍼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지만 그가 추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는데 결국은 여러분 거기서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은 교만해졌고 네가 지혜로 영화로워졌는데 그 지혜는 한낱 솔루션, 처세술로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18절 네가 행한 모든 일이 죄악이고 네가 행한 모든 무역은 불의하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장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모든 불의는요 그 안에 뇌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은 사실은 그 거짓말 안에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와 폭력은요 그 안에 스스로 폭력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뇌관이 있어요. 양육강식을 외치는 자들은요 그 양육강식이라는 제도 안에 그 시스템 안에 또 자기 스스로 더 강한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뇌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만과 이런 지혜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가만 놔둬도 스스로 폭파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두로가 가졌던 지혜가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해. 이거 참 이상한 건데 본래는 여러분 참 좋은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요즘 뭐 좋아하는 단어죠. 솔루션. 어떤 방법론으로 전락하게 되면 이게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오히려 우리를 망쳐요. 뭐 가끔 예전에 한참 식당들 뭐 안 되는 식당 가서 경험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식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메뉴도 바꿔주고 뭘 정리해주고 뭐 솔루션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몇 개월 후에 다시 찾아가면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기술적인 적용으로 여러분 지혜가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인격이에요. 그 식당 주인 마인드가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는데 그가 겸손해지지 않고 돈에 혈안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지혜를 솔루션으로 제공해도 그게 방법론으로 전락하면 여러분 절대 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못 만듭니까? 교회 안에서 방법론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거 여러분 솔루션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그 솔루션. 근데 여러분 그건요 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한두 가지 여러분 바꿨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요 먹다가 멈추면 부작용이에요. 하물며 지혜가 어떻게 그렇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단말마적인 솔루션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두로 왕에게 던지시는 얘기가 뭐예요? 뭐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이렇게 바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두로의 왕 안에 있는 내가 신이다라는 말, 세상을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세상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살아가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 방법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든지 옆에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포악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관철시키가 또 무슨 수를 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게 죄이고 악이고 우리의 타락의 결과거든요. 네. 우리는 꼭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거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타락을 가져옵니다. 교만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강포를 행하는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의 흙이다. 너는 티끌이고 먼지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지 말라고. 그건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시고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교만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돌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서 두로 왕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그러니 왕이 부족하다고 한 명 더 덧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들에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당신들이 신이 아닙니다. 네, 오직 한 분, 참 지혜이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걸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이 되거나 내가 주인공이 되거나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어리석은 오만한 지혜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게 해주시옵소서. 교만은 반드시 영적 타락을 가져오며 교만한 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한두 가지의 삶의 처세술을 바꾸는 가벼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 안에 있는 온전한 지혜, 그 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역할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불붙는 돌들 같은 영적 공동체 안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겸손한 기도가 지속되게 하시고 늦은 저녁 하나님의 우연스러운 발걸음처럼 그 말씀을 들으며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